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본문 표현에 따르면 성도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당 안에 거한다는 말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교회당 건물이 없는 북한에 사는 성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교회당 안에 거한다는 것보다 더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며 사역하실 때 고향에 가신 적이 있는데 그때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큰 능력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약속의 말씀들과 위로의 말씀들과 사랑의 말씀들과 은혜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필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어떤 세상 이념이나 사상에 휘둘리지 않고 거짓 정보에 속지 않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둘째 아내인 버닌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 주었지만 대적 버닌나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한나를 시기하고 질투했고 또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늘 그를 괴롭히고 격동시켰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격동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격동과 분노와 슬픔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편이며 또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은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이 모든 잘못된 것이 누구 탓이냐에 너무 몰두하는 것은 영적으로 손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서 사회 현상에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전문 영역은 전문인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하고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독 화살을 맞았다면 그것을 빨리 뽑고 상처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화살을 맞은 상태에서 누가 그 화살을 쏘았는지 왜 쏘았는지 추적하고 따지면
그러는 사이에 내 몸에 독이 퍼져서 나는 죽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독 화살을 뽑고 상처를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도 예수님께 피하지 않는 것은 독 화살이 꽂힌 그대로 적과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적을 무찌르기 전에 자신이 먼저 쓰러져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피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요,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그 영혼은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며 가장 복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매일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기쁩니까?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또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얼마나 담대해집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실천할 때도 해당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삶의 본질입니다. 사랑 없이 산 것은 산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자기는 something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nothing이다 하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구제와 봉사와 순교로 세상의 이름을 날렸다 해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실상은 본인에게 아무 유익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살아납니다. 식물도 사랑하면 알아듣고 그 사랑을 받고 잘 크죠. 동물도 사랑을 받으면 건강해집니다. 사람도 사랑받으면 숨겨진 재능과 아름다움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고 그것이 다이아몬드처럼 빛을 발합니다. 사랑이 없는 인생은 사막 같은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량하고 쓸쓸합니다.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사는 비결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이 없다고 지적하는 것은 쉬운 일이나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비결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 사랑의 원천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으로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는 믿음과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삶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꼭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여러분도 예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